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귀한 은혜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28번 나오는데 그 28번 중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5번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던 제물대전 유월절 어린 양을 배경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헬라의 원어로서 두 종류 어린 양, 즉 요한계시록에 나가는 모든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을 사용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복음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암노스라는 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신 것, 사장은 동물의 왕이요 다윗의 뿔은 다윗의 왕의 그루터기, 즉 왕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왕의 혈통이 끊어졌다가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개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생물, 이 모든 인간, 모든 것들의 사이, 하나님과 이 만물 사이의 중간에 계시는 중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은 어린 양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어린 양의 모양. 자, 이 어린 양의 모양은 첫째, 7뿔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뿔은 소나 양이나 염소에 가지고 있는 뿔입니다. 그리고 이 뿔은 빛의 광선, 광채를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은 산의 정상, 산 꼭대기를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는 말은 빛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고 구약의 뿔의 의미입니다. 신약의 뿔의 의미는 머리털에서 유래하여서 동물의 뿔, 소, 양, 염소들의 뿔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뿔 같은 모서리, 끝, 정점. 그래서 이 뿔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뿔이 있는데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누구도 항가하거나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이 뿔의 권세. 이 권세는 뿔의 권세요. 두 번째, 이 뿔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권세요. 이 뿔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뿔이요. 이 뿔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뿔이요.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뿔입니다. 그리고 이 뿔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화의 뿔이고 이 뿔은 결국은 심판하는 심판의 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양은 이 7뿔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하는 은혜 가운데 그 권세와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7가지 뿔의 의미를 가지고 7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뿔이 어떻게 이런 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뿔을 7개 가진 양, 눈이 7 있는 양, 이런 양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뿔에 대해서, 이 눈에 대해서 어린 양에게 모습이 어떻더라? 뿔이 7개가 있더라. 그 뿔의 7개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마지막에 믿지 않는 심판할 때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심판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사람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백성들과 분명하게 구분하는 확실하게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 우리는 천국 있고 지옥 있다, 심판한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이 7 뿔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7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이 말은 흘러나오다. 눈물이 물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샘물에 샘이 흐르듯이 눈에 눈물이 흘러나와야 된다. 눈. 그 다음 이 신약적인 의미의 눈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여지다. 우리 눈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본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보여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는 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고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와 함께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운명합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의 현장을 참담하고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양손에, 양발에, 머리에 가시관에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이 어디냐? 구약시대에 번제의 제물을 태우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면 그 죄인이 양을 죽여서 껍질을 벗깁니다. 내장을 떠냅니다. 모든 부분을 각을 짭니다. 각을 토막토막 자른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육신을 토막토막 잘랐어. 아주 참하게 비참하게 잘랐어. 그 참상을 우리는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에게 박힌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막토막 잘라서 각을 떴어. 번제단에 가려놓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는 이 참상은 완전히 예수님이 토막토막 잘라졌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모든 사지 육신이 토막토막 잘라져서 죽어가는 비참한 그 현장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처참하게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어.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던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이걸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식으로 막연하게 아는 몇 마디 가지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 본다는 것은 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열려 있으니까 이 육신을 보는 눈으로 보는데 이 육신의 눈이 닫혀져 버리면 망막 하나가 이상이 됐다. 황반 변성이다. 이런 것도 와버리면 아무도 볼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고 그 처참한 현장에서 죽어졌던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영광 찬란한 그 빛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걸 못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죽었고 부활하셨다.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겼고 토막토막 살이 되졌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었어.
시체를 화장했어. 수고를 하며 수고를 해서 완전히 가루가 됐어. 가루가 돼서 강물에 뿌렸어. 뿌렸는데 사흘 만에 그분의 본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기겁할 일이 아닙니까? 사람 하나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었던 그분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그 죄와 허물을 전부 다 묻어버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참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불쌍하게 막연하게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고난주간에 그런 영상을 보고 참상에 휩쓸려가지고 어떤 감성에 이끌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러면 이 눈이 열렸다는 것은 계속 눈에는 눈물의 물샘이 계속 물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된다면 우리는 눈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안구 건조증이 돼가지고 인공 눈물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눈에는 물샘에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은 이 눈물은 안구 건조증 때문에 못 보고요. 샘에는 물이 솟아나야 샘이지 샘물이 아무리 좋은 샘이라도 물이 솟아나지 계속 솟이 나지 않으면 그거는 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눈은 샘입니다. 물샘.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눈이 계속 은혜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의 물이 우리를 공공고 부을 수 있어서 그 눈에 아름다운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정말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눈은 통찰력입니다. 이 눈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이 눈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성자의 일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은 일곱이고 뿔이 일곱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이 뿔로 다스리고 이 일곱 눈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보고 감찰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곱 뿔과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가시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첫째, 성례하신 어린 양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이겼다는 말은 이기다 승리자가 되다. 정복하다, 격파하다, 패배시키다. 이 말은 승리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움하는 데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에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시록 6장에 이제 인을 떼면은 첫째 인을 떼면은 흰 말이 나옵니다. 그 흰 말이 나오는데 보니까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탄의 세력은 또 끝까지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이기는데 정복하는 데 현안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정권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즉.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오늘 이 마귀 사탄 즉 적그리스도 세력이 거짓 선지자와 오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귀가 우리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요, 오늘 세상의 왕들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어떤 것이다? 이 승리는, 마귀 사탄의 승리는 허락된 것입니다. 한정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한정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영원히 이길 것 같이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욥이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고 나가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했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몸은 건드리지 마라. 한정. 두 번째, 몸은 건드리는데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이 한정입니다. 그리고 이 한정 안에서 마귀가 욥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연합하여 마지막에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이겨서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정적인 그 승리, 허락된 것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7인을 떼시는 분이 반드시 이긴 자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책의 인봉을 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이 어린 양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나와 함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런 불러내시고 부르심을 있고 불러내시고 빼내신 자는 진실한 자들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빼내시는 자. 누가 이기냐? 진실한 자. 누가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선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금고를 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드린 사람은 이긴 사람만 찬양을 드릴 수 있지 패자는 절대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빼내으면 이긴 자들이 이기게 되어 있고 반드시 이긴 자는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긴 자들이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그 우상을 이기고 모두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긴 자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진자는 약속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7개 교회들은 반드시 이긴 교회들마다 그 약속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자는 약속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 그 약속이 하늘의 아름다운 멸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고 하늘 보호자 아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이 있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딥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 약속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그 뒤에 7절에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긴 자들에게 우리는 유업, 이것을 상속을 받는다. 무엇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왜? 누구가? 이긴 자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이 약속을 받으니 그로 말미암아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나라의 것을 내가 상속받는 복된 역사가 능력과 권능으로 아내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첫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승리하고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의와 불법에서 정의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정오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영생 영원히 사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는 아들의 권세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권세에서 우리는 천국의 나라로 승리하게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집이 나와 여러분들을 인을 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 일곱 뿔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일곱 눈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일곱 뿔의 권세와 일곱 눈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가져주시는 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두 번째는 희생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다면 죽이다, 살해하다, 도살하다, 잡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살해가 된 것입니다. 도살된 것입니다. 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살해가 되고 도살되어지고 완전히 토막토막 잘려졌다는 사실도 훨씬 더 참담하게 들려지고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 우리를 구속에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임받은 현장을 누구에게, 도마에게도 그 현장을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모든 현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스티그마,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속죄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다른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피는 다른 목적으로 이유로 쓰인 것이 하나도 없고 반드시 그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린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는 속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사망을 이기신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임을 이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통치를 넘겨받아서 이 책을 받아서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임무를 받고 기도를 받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지만 그 어린 양의 모습, 이제 다 마지막 5장의 마지막 장에서는 어린 양에게 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담았어요. 그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보좌에 상달되는 그 아름다운 향과 함께 예배가 드리는데 얼마나 웅장,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기, 음악, 모든 중청, 합장, 독주 들어도 그런 어마어마한 예배가 없어요.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기도와 함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럴 때는 그만 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는 그 어린 양 이런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쓰고 큰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더불어 그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에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기도와 영광 가운데 있다면 모두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주의 주가 되신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릴 분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다. 이 말은 곧 그가 몸에 전에는 죽으셨던 표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장을 보고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공로로 세워진 하늘의 영원토록 아름다운 영광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정하며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공로는 내시에도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수의 그 사랑을 보며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가 다릅니까? 천국에서는 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다른 것 생각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드릴 수 있는 밖에 없다. 지옥은 뭔가입니까? 그 지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아무리 불로 태워도 다 사라질 수 없는 그 죄였기 때문에 끝까지 불태워도 불타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곳이 바로 이 지옥과의 천국과의 차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고 죄와는 영원히 상관없는 거룩한 의여 성결의 한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양으로 희생으로 드린 이 모든 것들은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의 모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오게 된 양은 한 가정을 위하여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으면서 알고 부끄럼 알고 나무 잎사귀로 부끄는 수치 부분을 가려웠는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제물을 드렸을 때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양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양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월절,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낼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는 온 인류,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희생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희생제물이 된 이유가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없애기 위하며 그리고 거룩한 의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함인 줄 빼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는
이 어린 양은 희생의 양이 이제는 이긴 자가 되어서 심판의 주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내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하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당당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까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중언부언 이제 다음 시간에 향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가 곧 우리에게는 나감함, 소함향, 풍자향의 그 거룩한 기도의 역사가 능력을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와 같이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지가 없어서 내가 울고 기도했더니 어린 양이 나와서 이 책을 취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취하시니라, 이 취한다는 말은 취하다, 가지다, 받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책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취하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그 책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심판주가 되어서 가지고 계신다는데 이 말은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지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성리자 되신 심판주가 되어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심판을 이제 전개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다음에 6장부터는 인을 떼는데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곡은 추수해서 낯을 배워도 아픈 거 모르고 탈곡기에 들어가서 탈곡이 돼서 곡식이 다 틀어집니다. 그 어마어마. 예를 들면 콩은 도리깨를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모릅니다. 그 두들겨 맞는 것이 곡식들은 오히려 더 좋을 거고 벼는 탈곡기 속에 들어가서 막 두들겨 맞는데 얼마나 아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아무리 도리깨 두들겨 맞아도 아무리 탈곡기에 두들겨 맞아도 깨어지거나 상처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거, 벌레 먹은 거, 병든 거, 상처난 거는 깨지고 뽀개집니다. 근데 절대로 알곡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곡은 오히려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정이, 건불, 병든 거, 깨질 것은 들어가면 끝이 나는 거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일곱 인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가는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타작마당에 들어가는데 알곡들은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낯을 펴도 죽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들겨 맞아도 죽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풍기를 통해서 모든 기를 통해서 검지를 다 말리고 결국 남는 것은 알곡만 남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을 뗄 자를 찾는 것은 정말 알곡된 추수될 일꾼들이 그 일들을 이루고 하시고 그 추수될 알곡들이 그 심판을 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뭐 어떤 교리나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면 깨끗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된 자만이
알고기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의 생명 의로운 사람만이 이 아름다운 심판에 견디고 이겨서 천국에 가는 귀한 역사를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경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는 것이 합당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시되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반드시 이긴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가 이루게 되가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즉 선악과를 온전히 토해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면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피할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이 7 뿔과 7 눈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고 이 희생 제물이 되어진 것은 이기게 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이기는 정표가 뭡니까?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내 아들로 살았느냐? 네가 멋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내 아들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너희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주었단다. 그럼 이제 너희 믿음에 자라서 성숙해서 장성해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결혼할 수 있는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찾으러 데리러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신부가 그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되어져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희생하셔서 이겨서 우리로 만들어내기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봉인된 책을 떼서 심판을 통해서 건져내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예배의 대상이신 어린 양입니다. 이제 요 예배의 대상 기도와 함께 다음 주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대상은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 만만천천의 찬양, 만물의 찬양 모두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 대신 일찍 죽으심을 당한 어린 양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가 아주 다음 주간에 펼쳐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이 책을 취하심과 동시에 이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광경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졌어. 이제 6장의 인을 떼실 때에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7 뿔 7 눈을 가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에게 이기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온전히 거하는 참된 안식의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